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화답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북한 가운데 하나님 아들, 북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보이소서,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북한 향해 그 빛 비추소서, 북한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이루어지. 남한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우리를 두신 곳에서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주님만을 구하십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소서. 이 땅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에게 죄를 다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시려고 구하시려고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그가 시관 쓰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그 얼굴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평생에 힘쓸 그 큰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신 놀라운 일입니다.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말씀이
찬송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애는 영원하다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외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의 사랑을 더욱 알고 누리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어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정말 이 세대를 본받는 문화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애쓰기보다 우리의 이념과 신념을 더 앞세웠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낯섦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이 나라들을,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법들을 만들고 있는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에 이 자리에 남과 북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함께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순종하는 그 삶이 남과 북의 성도들에게 주신 복임을 알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을 영럽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충만케 하사 그것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돌이키게 하사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심겨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무릇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과 북의 성도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힘써 지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길로 이끄심에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경청하시겠습니다. 제가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3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멀고 가까움을 상관하지 않고 이 조서들을 보내어 그들이 해마다 아달월 14째 날과 15째 날을 정하여 이 날들이 유다 사람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날처럼 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애통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뀐 날처럼 되었으니 그들로 이 두 날들을 잔치의 날과 기쁨의 날로 지켜 이웃끼리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미 시작한 것처럼 또 모르드게가 자신들에게 보낸 조서들처럼 계속해서 행하였다. 이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 사람들의 적인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몰살하려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쳐서 몰살하려고 하였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써 조서를 내려 유다 사람들을 겨냥한 하만의 악한 음모를 그의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함으로 결국 그와 그의 아들들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날들을 부림이라고 부르며 또 이 글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들이 보고 또 그들이 경험한 것이므로 유다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과 자신들에게 귀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하며 또 해마다 기록된 대로 정해진 이 두 날들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 날들은 모든 세대와 모든 종족과 모든 도와 모든 성읍에서 기념하여 지켜지며 그리고 이 부림절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았으며 또 그 날들을 기념한 것이 유다 후손들에게서 사라지지 않았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전권을 가지고 부림절을 확정하는 두 번째 조서를 써서
아하수에로 왕국의 127 모든 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되 평화와 진실한 말로 하여 그들이 정한 때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니 곧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확정해 준 것처럼 또 유다 사람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기로 정했던 것처럼 하였다.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 불임절의 일이 정해졌고 그것이 기록되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시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 뜻 가운데 주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그래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 한 군데를 더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못 박은 후에 예수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사람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속옷도 가져왔는데 그것은 이어 입지 않고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이것은 나누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될는지 제비를 뽑자라고 서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나의 속옷을 넣고 제비 뽑았다라고 기록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병사들이 이 일을 행하였다. 아멘. 북한에서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주사위가 던져졌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어떠한 큰 운명이 아주 운명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가 던져진 것에 따라서 그 운명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초월적인 힘을 굉장히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 내면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부딪히는 위기가 많이 있죠.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두 가지 제비 뽑다 또는 부루, 주사위를 던지다 이런 의미 속에서 그것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운명을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운명조차도 자기들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는 그들에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뒤집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두 말씀을 통하여 잠시 상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흔히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에스더서에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감춰진 손, 드러나지 않은 채 감춰진 손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반전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문학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유대인의 구원을 이룬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드러내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읽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사실은 모르드게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걸 듣고 같이 이렇게 문지기를 쓰다가 암살 계획을 듣고 그것을 고발합니다. 즉시로 뭔가 좋은 상이 내릴 것 같았는데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어느 날 이게 때가 되었을 때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이전에 우리 왕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읽어보자 그러다가 읽다가 암살 시도를 막아낸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상을 준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바로 그 시점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높은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막 왕궁으로 들어오는 하만한테 왕이 묻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해서 나를 살려주고 도와준 일을 한 사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으면 좋겠느냐. 이때 하만은 자기에게 행하는 줄 알고 뭐 왕이 말을 태워주고 왕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아주 왕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선포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뒤집어지죠. 바로 모르드게가 그러한 대접을 받고 하만 자신이 그 마피를 잡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더욱이 하만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높이 세워놨던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된 것, 이것 역시 큰 반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즉 푸르, 바로 그 주사위가 던져졌다, 제비를 뽑았다, 혹은 주사위가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 푸르가 가장 큰 반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만의 무리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인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하여 모략하면서 진멸할 날을 푸르, 다시 말하면 제비 뽑았다, 주사위를 던져서 그 날을 정했는데 어떤 날을 정했냐면 바로 아달월로 결정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풍전등화로 몰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가고 그걸 통하여서 도리어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하만의 머리로 다시 되돌리게 됐고,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왕의 조서가 온 나라에 그렇게 반포됨으로써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나무에 매달리게 됐다라고 에스더서 9장 25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이 주사위에 대한 반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각각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희롱했다라고 하는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처형에 참여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는 기사는 마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 조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적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복음서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 다시 말하면 그의 겉옷을 취하여서 네 기수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나누어 가졌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것이라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서 이것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자, 이렇게 한 기록이 요한복음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처럼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라고 한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는 그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에 갖고 있었던 것들을 그 십자가를 처형한, 그것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나누어 가는 것, 그것은 당시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그래도 그 복수형으로 이 겉옷이라는 표현을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로 해서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사람이 한 부분씩이라도 이렇게 나누어 가질 만큼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옷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경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결국 벌거벗은 채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는데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죄수들처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을지라도 세상 권력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부끄러움으로 다 내몰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만의 계략, 그 중에서 진멸의 날을 결정했던 주사위가 오히려 유대인의 구원을 기념하게 하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었던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또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냐면 주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곳, 아니 심지어 악한 세력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불임절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결정하시면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또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른 범죄자들의 경우처럼 그들이 이기심에 따라 제비 뽑아 나누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온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사위를 던진 이들, 즉 제비 뽑은 이들은 당시에 힘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자들 앞에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제비를 뽑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제비 뽑힌 그것에 따라서 처형될 사람인가요? 그런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이들은 도리어 평안합니다. 오히려 주사위를 던졌던 이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운명이 뒤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위기들이 온 세상에 지금 시끄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 평안, 참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이란 그냥 우리가 평안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래 의미는
완전하게 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으면 그 완전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은 물리적으로 봐도 어떤 부분이 불안하면 거기서 활발하게 그런 일들이 불안한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이게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열들이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곪게도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질서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는 그 안에 있다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평안, 이 샬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그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탈굼 아람어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것이 실제로 페시타로 기록된 것을 보면 실제로 이것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실 때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샬롬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 때, 이 끝까지란 단어가 종말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끝까지가 앞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인 맥락으로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셨다. 우리를 종말의 때까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실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완전한 은혜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인 것이죠.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섭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남과 북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북한 그곳에서는 정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산에서, 들에서, 움막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이 완전한 평화가, 완전한 은혜가 미칠 것을 소망하시고,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날에 뒤집어질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선포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은 믿어지는 것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아셔서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견뎌내심으로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우리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소망 가운데 견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그 운명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물론 거기에 다른 초월적인 힘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뒤집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 가운데, 때로는 유혹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여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힘들지라도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되, 반전의 하나님, 뒤집으신 하나님, 십자가 그러나 부활로 뒤집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반전하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며, 하나님 이 문제, 이것을 반전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같이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앞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숨을 죽이어가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언제 회복할 것입니까? 회복할 날이 언제이옵니까? 이렇게 외치지만, 오 주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그것을 따라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게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이 이 상황에서 반전시키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마음에 들여지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며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안전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저들 나옵니다. 저희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저희의 환경 속에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임하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과 찬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반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니 그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밤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맑았네. 참 내 힘 영원하구나. 십자가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대남 공작 인력 1,800명 증원, 대대적 대남 공작 신호인가.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에 이르면 지난달 말 중앙당 문화교류국 산하 314 연락소가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314 연락소는 여권 위조를 중심으로 남한 자료 및 공작 장비의 연구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에 인력을 1,200명에서 3,000명으로 1,800명이 늘어났습니다. 소식통은 관련하여 적화 통일이 민족 최대의 과업이라는 것이 당의 방침인 셈이라며 장군님, 김정일을 얘기하는 건데, 장군님 때는 자금이 부족해서 남조선 혁명을 포기하시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수령님 김일성을 표현하는 건데 김일성 때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개편 작업을 완료한 후 대남 공작 업무를 대대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서 보면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하고 눈을 떴을 때 봤었던 그 장면 우리 알잖아요. 하늘에 불거와 그 불마와 하나님의 군사들이 준비되었기에 그 싸움에서 승리는 누구에게 있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오늘 북한이 어리석은 도모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무가능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 북한 땅에 이루어져 그들이 아무리 대남 공작 인력을 3,000명까지 늘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 앞에 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저 북한 땅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군 전사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사 그들의 눈이 다 가려지고 그들의 계획의 뜻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만이 저 북한 땅에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서 그 북한의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저 북한 땅에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좋았더라 하는 심히 좋은 자들의 모습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심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너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2절 23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북한이 최근 대남 공작 인원을 확충하며 김일성 된 방식대로 남조선을 혁명하겠다는 적과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악한 도모가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려져 괴멸되게 하옵소서. 아멘. 바라기는 북한이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북한의 계략이 파괴되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다 같이 나는 순례자를 찬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남과 북녘에 은혜 입은 성도들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 순례길을 마치게 하시고 곧 영광 중에 부르실 멀지 않은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힘껏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맑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울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와 함께 길이 살 그 나라를 주시고 그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중에 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반전하시는 하나님, 뒤집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축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것, 아니 주님의 것 감사함으로 주님 이 시간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특별히 저 북녘 땅뿐만 아니라 복음이 제한된 지역,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저 북녘 땅 성도들의 기도를 이 시간도 들어주셔서 그들이 곧 헌금도 마음껏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인도해 빠른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하기로 결단하며 반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 나라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은혜 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